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른들이 선물이나 먹을 것을 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글자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만 별로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코 있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러면 어른들이 선물이나 먹을 것을 줄 때 5글자로 뭐라고 할 거니?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 대한 우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감사와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곱씹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하지만 하루에 1달러, 2달러를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행복의 열쇠를 갖고 행복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이 시를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은 늘 위기 가운데 있었죠. 10년을 넘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적국이었던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까지 전락이 됐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라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죠.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21일 동안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것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감사라는 내용을 들었어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가 눈꽃만큼도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윗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다윗과 같이 높아져서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윗은 이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를 헬라어로 하면 유카리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유는 좋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리토스는 은혜라는 거예요. 좋은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는 좋은 거라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보면 다윗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가 지나온 시간 하나하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뭐라고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인생의 생사화복, 부귀영화, 장수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000년 전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감사와 찬송을 받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은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겐 당장 어려움이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영영히 찬송할 이유로 하나님이 생존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협, 세상의 도전, 세상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옷자락 붙잡고 나가는 믿음 갖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낙담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삼라 만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있게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영원히 살아있는 지존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브라함 때도 살아있었다. 나는 이삭 때도 살아있었다. 나는 야곱 때도 살아있었다. 모세 너랑 만나는 지금도 나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처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의지할 반석이요, 우리의 모든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들은 아이들이 자라서 12살이 되면요, 이제 전사로 키우기 위해서 성인식을 합니다. 금은밤 정글 속 깊숙한 곳에 데리고 가서 칼 한 자루를 남겨둔 채 모든 어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내 아이는 혼자서 깊은 밀림 속에서 밤을 지새야만 했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며 두려움이 완전히 온 신경을 덮고 있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됩니다. 그러다 새벽이 되어서 어느 정도 좌우를 분별하고 나서 살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활을 들고 무장을 하고 밤새도록 자기를 지켜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전사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황희정승, 그러면 뭐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부각이 되고 있죠. 어느 날 이 황희정승집 머슴들이 싸움이 났어요. 서로 내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다툼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승 앞에 왔습니다. 머슴 둘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한 머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감마님, 지금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화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대감마님, 그게 왜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도 옳다. 그것을 보고 있던 부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렇게 재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판정은 공평하게 하고 정확하게 해야지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게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웃으면서 당신 말도 옳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싸움을 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화목제물을 삼아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우리 안에 있는 삼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 겹줄로 묶여지는 은혜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이웃과도 화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참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잡아먹고 헐뜯고 눈 뜨면 코 베어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원수를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고 밟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시고 대신 안갚음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원수들 앞에서 약을 올리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그만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이 다툼이 일어났죠. 근데 한 아이가 늘 약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늘 놀다가 좀 잘 맞았어요. 그 얻어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집이 가고 울면서 집이 가고 엄마를 데리고 와요. 그 엄마가 부지깽이 들고 막 쫓아오면 우리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숨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언제 얻어 맞았는지 또 당당하게 놀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부모가 없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기가 꺾여져 있는 거예요. 편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잖아요. 신실한 하나님, 그분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어떤 거대한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했어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국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지막에 왕이 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쫓겨다닐 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도 느낌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너무나 많지요. 햇빛과 공기를 주시되 우리에게 돈 받고 주셨습니까? 공짜로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10가지를 주셨는데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주지 않은 하는 걸 하나를 갖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사탄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꾸 감사를 빼가려고 해요. 감사 없는 신앙생활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에 메마르려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다윗은 49절에서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원수들에게서 우리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수는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높이 드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5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내가 왜 주님을 찬양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 큰 구원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세계에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된 모든 민족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좋은 소식임을 51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오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해야 되고요, 죄로 인해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들, 마귀의 종이 되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그러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기로 하고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500원의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재직회를 열었는데, 장로님들부터 작정을 하기 시작해갖고 집사님들까지 모두가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작정한 금액은 250원이었습니다. 반액밖에 작정이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250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뒤에서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나머지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가 바라보니까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냐면 면사무소에서 그 소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면사무소에서 소사로 일하는 사람이 그 거액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엔 쌀 한 가마가 2원이었대요. 2원. 쌀 한 가마가 2원인데 250원을 헌금한다라는 거는 그 월급으로는 택도 없지요. 모두가 눈이 후둥거려졌는데,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재직회를 하고 그 약속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박씨 총각은 헌금을 약속을 했다. 박씨 총각이 헌금을 약속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월급을 미리 할머니가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결국 면사무소를 그만두고 포목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헌금을 드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8년 만에 250원을 다 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정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자녀 가운데서 2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1명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1명의 대학 교수가 나왔고 4명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한 분은 박요한 목사님이라고 합동측 총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이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을까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었다라는 거죠. 감사와 하나님의 의지함, 이것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형통하게 만든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감사는 하늘 곳간에 알곡을 쌓는 것입니다. 입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원수 마귀와 대적할 때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곱씹으면서 구원의 감사로 말미암아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